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인간을 공의롭게 다스리고 또 심판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채찍을 내리치시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지만, 또 하나님의 다른 면은 우리 어머니 이상으로, 우리 모성애 이상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업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단면으로 보면 안 돼요. 넓게 봐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어머니와 모체 접촉이 많은 아이들은 참 건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동물들도요, 어미가 끝없이 핥아주더라고요. 네? 개나 뭐 송아지나 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다 핥아줘요. 사자도 그래요. 핥아줘요. 다 그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체 접촉이 많으면 암 발생률 자체가 줄어든대요. 아주 의학적으로 이게 아주 증명이 된 겁니다. 한국인들은 모체 접촉이 많아요. 주로 모유를 먹이잖아요. 그리고 업고 다니잖아요. 네? 뭐 세상에 포대기가 있는 나라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포대기에다 아이를 업고 다녀왔어요. 이런 것이 우리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를 업어서 키웠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 하나님, 야, 내가 너희를 업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라.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40년 세월, 광야 세월을 내가 업어서 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걸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그 광야에서 업어서 키웠다는 거예요. 만나 내려주셨죠. 메추라기 내려주셨죠. 광야에서 물을 마련하셨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되게 하셨죠.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세밀하게 이스라엘을 업어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60만이에요. 장정만 60만. 여자를 포함하면 120이잖아요. 거기다가 어린아이들과 허다한 잡족을 포함하면요, 어림잡아서 200만이에요. 200만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집안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일주일만 같이 살자고 해도 얼마나 부담돼요. 이게 일주일만 같이 신세 지자고 해도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 일이에요. 화장실 같이 가야 되고 잠자리 같이 해야 되고 식사 같이 해야, 새끼를 같이 식사하는데 얼마나 부담됩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40년을 이스라엘과 같이 동거하신 거예요. 업어서 내가 너희를 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입장만 생각하고 불편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너무나 큰 짐을 지고 가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지고 가시는 큰 짐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불편하고 억울하고 내 입장에서 뭔가 소외당하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큰 짐을 지시고 이스라엘을 업어서 키웠다는 걸 몰라요. 인간이 모릅니다. 그러니 참 우리는 언제까지 배워야 우리가 좀 제대로 깨닫는 인간이 되는지, 저를 봐도 제가 탄심할 때가 있어요. 평생을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쳐간 목사인데 제가 봐도 제가 한심해요. 야, 아직도 나는 깨달음이 너무 부족하구나. 아직도 깨달음이 부족하구나. 제가 제 자신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본능은요, 여러분, 동물들이나 사람에게 보호 본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호 본능을 누가 만들으셨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보호 본능의 근원이, 뿌리가 과연 어디에서 있는 것일까?
모성애와 부성애의 뿌리가 과연 어디에서 있는 것일까? 이게 그냥 자체에 생산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거는 자체 생산된 게 아니에요. 네? 이 모성 본능, 부성 본능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 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부, 캐토릭의 신부와 수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키면서 순결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목사보다 못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목사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자식을 낳았을 때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어머니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캐토릭의 수녀와 신부들에게 아버지의 부성과 어머니의 모성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무슨 비교해서 우월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식은 낳아서 키워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수백만 권의 교육학 서적을 읽어도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지 않고는 부모라는 게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낳아서 직접 키워봐야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너희를 품었다. 내가 너희를 내가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웠다. 이 품기웠다는 말이 뭐냐? 내가 너희를 업어줬다는 겁니다. 이 품기웠다는 말이 개역 개정에는 업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업었다는 표현이 더 원어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업어서 키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여 있다고 사람들 생각 안 해요. 내 의지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엎여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나는 독립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 자연 만물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이게 과연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것인가? 네? 지구의 자전과 공존이 내 의지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나에게 지혜를 주신 이는 누구시고 나에게 기억력과 집중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통합적 안목과 시각을 주신 분은 누구신가? 내 삶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강과 정신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주신 분은 누구신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모든 식물과 모든 자산들이 누구에서 온 것인가? 이 땅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며 저 하늘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내가 오늘도 숨쉬고 사는 이 공기는 과연 누구에게서 온 것인가?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게 없어요. 다 받아서 누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여 있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은. 내가 엎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대고 원망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 참 쪼잔하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이죠. 제가 그 말을 저도 모르게 뱉고 나서 굉장히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만, 아니 그렇게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 주기도문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우리는 한 달치, 1년치, 좀 10년치 넉넉히 쌓아놓고 싶은데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아이 참 하나님 너무 쪼잔하시다. 왜 우리를 이렇게 쪼잔하게 만듭니까? 왜? 좀 넉넉하게 풍족하게 하시면 안 됩니까? 아니 예수 안 믿는 것들은 그냥 저 테헤란로에 빌딩이 몇 채씩 되고 한 달에 받는 그 수입이 막 몇천만 원, 수억씩 되는데 우리는 무슨 문제 하나 해결하려면 막 기를 쓰고 막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심야 기도하고 그냥 죽을 똥 살 똥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은 잘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쪼잔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마음에 저도 시험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원망을 제가 했다니까요. 어리석은 원망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엎여 있는데 내가 엎여 있는 내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 등에다 대고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제가 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안고 있고, 내가 너를 지금 내가 내 등에다 너를 업고 있다. 네가 나에게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고 가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한 그 하나님의 공로는 모르고, 그냥 내 입장에서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기준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남도질해버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다스림을 갖다가 그냥 공허한 것으로, 허무한 것으로 그냥 우리가 취급해버리는 그런 망령된 죄를 우리가 짓고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로고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로고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 또 이성적 하나님.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통합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해 보시고 모든 것을 우주적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로고스의 하나님이신가, 또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에토스의 하나님. 에토스는 헬라말로 이게 규범입니다. 규범. 이거는 관습, 성격을 말해요. 성격을 에토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에토스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관습을 존중하시고, 그것은 곧 윤리와 도덕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그 법이라는 질서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파토스의 하나님, 파토스라는 것은 이게 가슴의 단어입니다. 가슴의 단어. 파토스는요, 인간이 겪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고통 때문에 함께 탄식하고, 함께 울고,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결코 외면해 버리시고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시는, 그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관계없이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파토스의 하나님이에요. 마침내 그분은 인간이 되셨고,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을 속에서 인간이 져야 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인간의 죄와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것이 파토스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구약의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님, 파토스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는 절대 우리 자녀들을 때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가 우리가 뭐 잘못했을 때는, 저도 아버지한테 맞은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아이들을 패질 않아요. 그냥 굉장히 그렇게 엄격하긴 하셨지만 절대 때리질 않으셨어요. 근데 한번 제가 굉장히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놀래서 제가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옛날에 그 민간요법에 보면 그 소 쓸개를 먹으면 이 경기가 난다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소 쓸개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1학년도 안 들어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맞아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한테 이렇게 맞고 나니까 적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아버지가 도대체 왜 날 미워하느냐, 미운 감정이 생기고. 그런데 제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자식을 때린 부모 마음이 10배, 20배 더 아픈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나는 매를 맞고 내 서름에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에서 원한과 적대감을 가졌는데,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10배, 20배 내 가슴이 더 아프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징계,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가 있잖아요. 우린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날 이렇게 대하시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취급하시나?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야? 도대체 당신이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매를 치시는 하나님은요, 내가 고통 중에 있는 나보다 10배, 20배 더 고통 속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의 징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네?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구운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모성적 본능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더 강하다. 인간의 어머니의 그 사랑보다 더 강하다는 겁니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됐을 때 그 아이와 내가 운명적으로 어떻게 돼요? 운명적으로 이제 하나로 딱 결합이 돼요. 부모는 늘 그 아이를 생각하고 삽니다. 그 아이,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자식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서 비로소 그때부터 인간이 비로소 거기에서 섬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기 전에는 섬김이라는 게 없었어요.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면서 비로소 거기서 섬김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똥기저귀를 갈아입히고, 네? 아이들 날마다 몸을 씻겨주고, 또 그 아이들을 우리가 보살펴주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다 먹을 거 채워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섬김을 배워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부성의 근원이, 모성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요 얼마나 정교하게,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단숨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세밀하게 우리 몸의 구조를 보세요. 정말 얼마나 이게 정밀한 건가, 얼마나 정밀한 건가. 네? 밤에 잘 때 코가 막히면 입이 자동으로 열려서 숨을 쉬게 하시잖아요. 내가 코가 막혀서 그냥 내가 스스로가 입을 열고 숨을 쉬어야지 안 해도 자동으로 입이 열려서 숨을 쉬게 하잖아요. 우리 몸의 실핏줄의 길이를 정맥, 동맥 길이 직선거리로 다 연결하면 11만 킬로입니다.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인데 지구 세 바퀴를 육박하는 실핏줄이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신경조직, 뇌조직, 이 몸속에 흐르는 3분의 2가 피입니다. 이 피, 못 만들어내요. 인간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못 만들어냅니다. 예? 그게 우리의 몸에 산소를,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지요. 병원균을 갖다가 물리치지요. 피의 힘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정성과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바라보시면서 그때 느끼셨던 그 감정이 하나님의 부성애고 하나님의 모성애인데, 그 하나님의 부성애와 모성애를 우리가 자식을 낳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이 느끼셨던 그 부성애와 모성애를 그때 내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성애와 모성애는 뿌리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느끼셨던 그 감정이 바로 부성애와 모성애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낳으시고 안으시고 업어서 내가 너를 키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투정을 부리고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하는지, 내 자신이 그래요.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캥거루에게는요 새끼 주머니 파우치가 있습니다. 아기 캥거루가 이 파우치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놀아요. 그 안에서 젖을 먹어요. 또 위험에 노출됐을 때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가 안전한 보호망이 돼요. 예? 그리고 어미가 아이를 위해서 다 언제든지 지켜줘요. 이 파우치가 캥거루에게는, 새끼에게는 그게 안식처고 그게 자기의 도피성이고 피할 밥이고, 이것이 어머니의 정말 사랑의 품인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캥거루의 파우치처럼 하나님의 품이 우리에게 그런 안식처를 저는 제공해 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편안하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독일의 루터교회 어느 목사가 기차를 타고 어느 날 여행을 하게 됐는데, 앞자리에 젊은 청년이 고개를 숙이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있는데 너무 보기가 안타까워서 말을 건넸어요. 젊은이 왜 그런가? 무슨 고민 때문에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가? 내가 그래도 자네보다 선배니까 나한테 얘기하면 얼마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걸세. 그래도 대답을 안 해요. 대꾸도 안 하고 창문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목사가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옆에 앉아서 그 손을 꽉 잡았어요. 자네, 나 루터교 목사인데 고민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그제서야 목사님이시군요. 실은 제가 1시간 후면 저희 고향집을 가게 되는데, 저는 고향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과수원을 돌보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1년 전에 늘 과수원에서 큰 농약을 치고 가지를 쳐주고 거름을 주고 열매를 따고 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실증을 느껴서 1년 전에 집에 있는 엄마가 숨겨놓은 돈을 훔쳐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도시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의 그 원금을 갚아드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다 탕진하고 무일푼 신세가 된 거예요. 노숙자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느 날 편지를 드린 거예요. 제가 몇 시 기차로 그곳을 지나가니까 만일 어머니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제일 큰 사과나무에 수건 하나 걸어주시면 엄마 마음 알고 제가 집을 가겠습니다. 그런 엄마가 용서가 안 된다면 아무 일 안 하셔도 됩니다. 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자기는 떨려서 볼 수가 없대요. 창문을 내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 대신 창문을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 정도야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어느 지점이 자네 집인지만 정확히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목사가 창문을 내다보니까 큰 사과나무가 보여요. 근데 그 큰 사과나무에 수건 하나만 걸려있는 게 아니라 가지마다 수건이 걸려있는 거예요. 가지마다 수건이 걸려있고 높은 언덕에서 어머니가 긴 흰 치마, 앞치마를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사실을 마음이 떨려서 창문 밖을 내다보지 못하는 청년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보게, 저 밖을 보게. 자, 빨리 고개를 들어. 자네 엄마가 자네를 용서해 줬어. 고개를 들어 저걸 보라고. 청년은 목사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보니 창밖을 보는 순간 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수건 하나 걸어 놓았다가 혹시라도 내 아들이 못 봐서 지나칠까봐 가지마다 흰 수건 걸어 놓고 언덕 위에서 행주치마를 흔들면서 아들 지나갈까봐 소리 지르면서 부르는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요 매일같이 기다렸어요. 매일같이 집을 나가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한 그 아들, 얘 뭐가 이쁘겠습니까? 뭐가 이쁘겠어요? 괘씸하고 얼마나 그 아들이 밉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에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아들이 맞아요. 성경에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달려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영국의 스폴전 목사는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이렇게 묘사했어요. 탕자가 집으로 한 걸음을 옮길 때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려가셨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려가셨다는 거예요.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오는 아버지를 향해,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보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볼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 몸에는요 노숙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냄새가 진동해요. 그래도 아버지는 개의치 않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이 집의 품꾼의 하나로 그냥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목을 껴안고 오히려 그 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걸 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래 이제 네가 네 잘못 깨달았구나. 네가 뭐 잘못한 거 알아? 야, 너 이제라도 네가 정신 차려주니까 고맙다. 너 내 잘못 뭔지 알고 있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어디다 허비했느냐 따지지도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줘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발을 신겨줘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야, 이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배워 오셨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이 측량 못합니다. 이 지상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측량 못해요. 네? 그러니까 비유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둘째 아들 보세요. 둘째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자, 26절부터 3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야, 진짜 탕자가 집에 있는 아들이었어요.
집 나간 탕자는 아버지 사랑을 다시 찾았잖아요. 그리고 이 가정이 얼마나 고마운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태교인들은요, 요 집안에 있는 자식입니다. 집을 떠나보질 않은 자식이 이 모태신앙이 다 이분들이에요. 이 첫째 아들이 다 이 모태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둘째는요, 집 나갔다가 이제 그 밝고 어둠의 이 명암의 차이를 알고 있어요. 집과 가출한 저 밖의 세상이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집안에서만 자란 아이는, 아니 저 집 나가서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그 자식을 위해서 살찐송아지 잡아주면서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아버지? 섭섭합니다, 도대체. 아버지 왜 이렇게 나를 차별하냐고. 야, 이게요,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이 되니까요. 아버지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예. 너 네 동생 보면서 너 뭘 보고 있냐? 네 동생 손에 돈 쥐니까 그거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술과 여자와 노름으로 다 탕진해 버렸어. 너는 안 그럴 것 같으냐? 둘째가 돈 생기니까 둘째가 돈을 손에 쥐고서 나는 그 아들의 얼굴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 아들과 단절됐었다.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네가 원하는 성공, 네가 원하는 성취 거두면 너도 아버지 얼굴 너도 못 봐. 너는 왜 그 사실을 모르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따라해 봅시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도 돼. 야, 아버지의 것이 다 네 거다, 네 거. 야, 여기 있는 게 다 네 재산이야. 내가 다 물려줄 건데. 야, 조금만 기다려라. 영광 얻을 때가 다가오는데 우리가 너무 조급해서 빨리 누리려고 하고, 빨리 쟁취하려고 하고, 빨리 성공을 거두려고 하고, 빨리 세상의 영광에 막 도달하려고 하는 이 성급함이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쪼잔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이 목사, 제가 죄인이죠. 예?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율법의 하나님, 네? 로고스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파하시고, 예? 공감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돌아온 그 아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으시겠어요? 여러분도 살면서 세상에 정말 실패도 경험하고 질병도 경험하고 온갖 시련을 다 경험하고 때로는 기도해보지만 기도가 어디 또 그렇게 쉽습니까? 기도한다고 척척 이루어지질 또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에게 실망해요. 믿음 생활 해봐야 뭔 소용이 있나? 예? 믿음의 무익함을 우리가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혀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우리가 어깨에 엎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고, 나을 때부터 너를 안고 업어주고 내가 너를 지금 책임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게 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물질이 죄의 문을 열어줘요. 네? 방탕의 문을 열어주고 타락의 길로 가게 하고, 물질이 우리에게 지옥의 문을 열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 미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관계의 유지가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의 1순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고 세상에서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명예스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의 1순위가 아니라 여러분을 저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같이 살게 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지가 하나님 섭리의 1순위예요. 1순위. 여러분이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성공, 명예 다 얻어도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면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마음의 안식과 참 평안과 소망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얻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참 우리는 이 첫째 아들처럼 참 하나님 원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쪼잔하다고 얘기까지 합니다. 제가 그런 죄를 저도 범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받아 집을 나갔을 때 그때부터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세상의 영광만 보여서 허랑방탕해서 모든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치워버렸어요. 야, 여러분, 물질이 타락의 문을 열어주고 지옥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다 주시지 않는지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아시니까, 우리 본성과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끼시는 게 아니에요. 야,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때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이게 당신의 사랑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긴 보상입니까? 고작 이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에 빠지잖아요. 우리가 목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엎여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 그런 말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 사랑보다 더 극진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